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를 당할 때 사용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가끔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의 위기, 또 인간관계의 위기, 또 죽음을 통한 상실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으며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막 퍼져가는 그때에 헤롯 왕은 기독교 확산세를 가로막으려고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획책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죽여버리면 기독교가 없어질 걸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만난 하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기를 당할 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이 트면은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와서 야고보처럼 목에 잘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기 그 전날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마저도 죽으면은 이 기독교 구심점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지만 하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용하는 마스터키,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갈급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깊이 잠을 잤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이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아니한답니다. 제가 교도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책을 통하여 보면은 1호실에 있는 죄수를 2호실로 옮기고 2호실에 있는 죄수를 가끔 3호실로 옮기고 이게 죄수가 자기 깜빵에서 나오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끄집어냈는데 3호실로 옮겨주고 또 가끔 또 4호실로 옮겨주고 그래서 자꾸 이제 죄수 마음속에 나를 끌어내도 오늘 사형을 당하지 않네 하고서 모방배 상태로 탁 긴장을 푼다는 거예요. 그날 딱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해가 뜨면은 죽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나 예수님 믿고 억울하다. 나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는데 나 예수님 믿고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죽는다고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베드로는 또 장모님도 모시고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 막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 한지 아십니까? 6절 보십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헐꿀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잡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약 한 40세 정도 됐었을까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늙어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나이가 40대의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자기는 죽지 않을 팔자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내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내가 너를 띠뛴 대로 다니리라. 너는 사역을 다 마감하고 늙어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차피 지금 젊어서 감옥에 왔지만 안 죽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너네들이 나를 아무리 감옥에 가다 봐라. 나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늙어서 죽는다고 했지 젊어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코를 들들 걸고 깊이 자버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노라. 늙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순교당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향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더니 150세 고기가 잡혔어.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다녔지만 아니야. 늙어서는 내 띠를 네 허리에 메고 나 예수가 원하는 대로 다닐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죽음 앞에서 나는 죽지 않아 하면서 내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예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전날 밤에 죽음을 앞두고서도 깊이 잠을 잤던 것입니다.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상황보다도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에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행기 안에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가 막 휘청휘청 위로 아래로 급강하고 근데 아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조종사가 내 아버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의 조종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 우리 교회 바로 조종을 하신 분이 남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게 이 교회 담임으로 맡겨주신 거고 이 교회를 운전하신 조종석에 전능하신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심을 이 새벽에 믿으시길 바라며 그래서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어차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줄까? 제가 목양을 하면서 큰 산, 작은 산, 큰 일, 적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힘들죠. 근데 늘 마음속에 기대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해 줄까?
기대가 된 것입니다. 아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을 멋지게 해주실 건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부르짖어 때로는 작정하고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천사가 나타나 사자 입을 봉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 열리고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문도 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7절, 8절, 9절 보십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할 때 당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지 말고 기도의 마스터키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예수님이 네 허리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너를 잡아서 이끌고 다녀서 그곳에서 너가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마침내 순교를 당하셨던. 또한 하나님이 더 좋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 안 해줄 거야, 그런 사람보다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지게 응답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더 힘있고 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루 출발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 이루하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되 구원받은 예배자가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년년 더 채워지고 더 부흥되어져 꿈꾼 대로 200개 속해 200개 나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구촌 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정에 또 개인의 자녀의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